중세의 위대한 수도자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는 제자를 선발할 때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국영수 시험 본 건 아니고요. 한 번은 제자들을 받을 때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배추 모종을 제자들에게 주고 밭에 가서 심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자 후보생들이 이 배추 모종을 들고 밭으로 가기 전에 성 프란체스코가 한마디 덧붙이기를 뿌리를 하늘로 하고 줄기를 땅으로 해서 배추 모종을 심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꾸로 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자 후보생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 배추를 잘 심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제자 후보생들은 선생님이 농사를 안 지어봐서 배추 심는 법을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정상적으로 뿌리를 땅으로 하고 줄기를 위로 해서 심었습니다. 한 명의 제자만이 뿌리를 하늘로 하고 줄기를 땅으로 해서 거꾸로 배추를 심고 돌아왔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누구를 제자로 받았을까요? 선생님이 명령한 대로 뿌리를 하늘로 하고 줄기를 땅으로 한 제자를 뽑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뽑히지 못한 제자 후보생들이 선생님께 항의하자 프란체스코가 대답합니다. 내가 뽑고자 했던 것은 농사꾼을 뽑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지성인을 뽑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제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보기에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배추 뿌리를 하늘로 해서 심으라 해도 그대로 알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제자가 수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니 내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수도사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원했던 제자의 자격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순종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대답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 17장, 18장,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핵심은 바로 삭개오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들러서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야기들 속에 그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 그 세금만 채우면 로마 제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 세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하는 그 지역의 세금이 요즘으로 따져서 1억 원이라 그러면 세리들은 1억 원만 걷는 게 아니고 1억 2천, 1억 3천만 원 이렇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1억 원의 세금을 보내고 나서 나머지 남는 금액은 착복을 한 거죠. 그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세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경멸할 사람들 목록 가운데 이 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 창기, 세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 지금 죄인하고 세리가 같이 취급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녀하고 지금 동급에서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매국노요, 도적이요, 강도였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 수장인 세리장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셨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상식적인 견지에서 보면 죄인과 창녀와 함께 동류로 취급되고 경멸받는 세리 중에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어떻게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간단한 설교 요약을 적어놨어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서 보셨던 것은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 9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비유로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옆에 온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원래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이 세리는, 성전에 왔던 세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둘 중에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셔요.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 마음에서 찾으시는 것은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없던 것이 이 세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없던 것이 이 삭개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작았는데 예수님 보려고 앞서서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고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경멸받는 처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삭개오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하실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라 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 교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입구가 아주 문이 작습니다. 작은 사각형이에요. 원래는 아치형으로 상당히 큰 문이었는데 돌로 다 막고 사각형 조그만 문만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십자군 전쟁 때 왕이나 기사들이 자꾸 말을 타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의 문이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그 작은 사각형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허리를 굽히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수상록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죄인들이요, 또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다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두 번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또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세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또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삭개오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경멸받는 직업인 세리였고, 비록 그가 죄인과 창녀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이었고, 그의 과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번, 추보의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어린아이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들인다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영접입니다. 영접. 구원은 예수님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바로 그가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페라 가수 할버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연히 자기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들 친구가 이 자기 할버튼의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하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할버튼의 아들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친하셔. 아들이 하는 이 대화를 듣고 할버튼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버튼의 아들은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바로 그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친하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 천국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한 창녀가 와서 예수님 발 아래서 웁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은 손님이 오면 먼저 발 씻을 물을 내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입 맞추는 건 인사예요.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부으라고 감람유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주어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거룩하게 생활한다는 사람입니다. 창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에게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바로 그 동네에 소문난 유명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죄 선언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가 구원받은 이유입니까? 영접입니다. 영접.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바로 그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면 또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상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한 부자 관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손에 쥔 것,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10계명을 지키라 말씀할 때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부자지? 너 있는 거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고 갔어요. 삭개오는 어쨌습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자 급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갔을 때 주님, 내가 다른 사람 강제로 빼앗은 거 있거든 4배로 물어주고 지금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자기 인생에 집착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세리가 됐겠어요? 다른 사람들 경멸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세리가 됐겠어요? 돈 벌고 싶어 그랬겠죠. 돈에 한이 맺혀 있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에 그토록 집착하던 거,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 내려놓았습니다. 비워진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비워진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워진 손으로 천국을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 손에 꽉 쥐고 있던 것, 그거 내려놓고 사야 할 만큼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꽃이 핍니다. 이제 목련도 폈더라고요. 이런 날 어디 가야 되겠어요? 꽃 구경하러 가야죠. 꽃 구경.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1시 예배밖에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당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9시 예배를 한번 신설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름다운 그녀와 꽃 구경을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꽁도 먹고 알도 먹는 상황은 그래 많지 않아요. 뭔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 관리에게 지위도 있겠다, 돈도 많겠다, 젊겠다. 자,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재물 내놓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청년을 가만히 보니 저 청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집착하고 있는 것은 재물이로구나. 그래, 너 그거 포기하거나 따라올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 부자 청년 10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지위 높은 그 청년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삭개오는 했습니다. 10계명 다 지켰던 그 청년은 할 수 없었던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삭개오는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 강제로 빼앗은 것 4배로 물어주고 지금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천국을 위해서 자기 손에 쥔 거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유명한 유명세와 명예와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경멸받고 쫓기고 돌로 침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 했던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관리가 품지 못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관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가 있던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Jesus reached the spot.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Jesus reached the spot. 예수님께서 그 지점에 이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점 the spot. 어떤 자리입니까? 삭개오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치열했던 삶의 자리,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경멸받는 것조차 감수하고 살았던 그 자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도덕했던 바로 그 자리,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공허와 절망을 처리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관리가 근심하며 떠나가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 Jesus reached the spot. 삭개오의 그 삶의 자리, 그의 치열했던 삶, 한이 많았던 그 삶,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멸받았던 자리, 마음속의 공허와 절망을 처리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 가셔서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했던 겁니다. 부자 관리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삭개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무상한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모든 것들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두 손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많고 고통받던 삭개오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주여 내 삶의 자리에 이 시간 오셔서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